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로 드리는 제사, 정말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할 일인데요. 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현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일까요?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전쟁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했고, 모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출수의 때가 있을 것을 기념하면서 어떻게 감사하라고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황금 많이 갖다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국물 많이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왜 기념하고 왜 감사함이 회복돼야 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공로에 힘입어 은혜가 펼쳐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이끄시고 만드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부정하면 여러분 믿음 있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자들이 보면요, 병원에 갔으니까 환자들이 걸어갈 수도 없고, 스스로가 화장실도 갈 수 없고, 스스로 떠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여러분, 감사가 자꾸 생활화가 돼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절기 중에 가장 수학의 계절 때에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가 감사절을 이렇게 자꾸 하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또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들이 또한 나무를 심는 자들이 열매가 맺을 것을 믿고 심어요? 그냥 심어요? 믿고 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을 때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환경적인 문제들이 자꾸 심하고 태풍이 몰려와서 집이 없어지고 막 날아가고 막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전쟁과 기근이 있고 질병이 또한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이 있어서 실직자들이 자꾸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간다는 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성경 가운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할지어다.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감사할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너무너무 지치고 너무너무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럴수록 더 감사해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줬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추수감사 줄 때 되주면 여러분 장로님 피택하고 집사님 인정해주고 막 이렇게 일꾼들을 막 세우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충성하라고. 근데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충성은, 하나님께 충성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구원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사람들 초점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일꾼 세우는 거 물론 그렇습니다. 교회를 잘 운영하고 이끌어가고 모든 교구에서 구역에서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거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그 본질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들에 초점을 둬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에 대해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일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오늘날 시대가 여러분 악하기 때문에 교회를 이탈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본질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다니고 환경을 보고 다니고 교회가 너무 좋아, 네 교회를 다녔더니 많은 사람들도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뭐 침묵해 다니는 일 있어요? 응?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또한 여러분, 1년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지나가는 2025년도가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 감사의 계절을, 이 추수의 때가 있고 열매 맺어져 있고 모든 과일들이 나오고 있고 모든 곡식들이 익어가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그 본질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그거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고.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은 더 감사해야 돼. 전쟁의 포화 속에 먹을 게 어디 있으며 전쟁에 지금 고아가 죽어가는 이들, 병든 이들 엄청납니다. 지금 이제 겨울인데, 응?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왜 이것을 얘기를 하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나는 예전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였다. 감사함이 뭔지 몰랐던 자였다. 나는 전에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잠으로 돼 있는 사람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어서 나를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함을 주셔서 그 은혜를 나누는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그 뉴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감사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들을 주님께서는 다 감당하시고 가셨어요.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북구덩이에 가라고 주님이 그냥 열어놓은 길이 아니라 새롭고 산 길을 갈 수 있게,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고 산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또한 먹고 마시고 잠자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 때문에 무엇이 회복돼야 된다? 감사함을 알아야 된다.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직분, 생명을 살리는 직분, 목회자들에게만 그런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장로, 권사님 할 것 없이, 집사님 할 것이, 일반 성도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직분자인 거예요. 왜요? 복음을 내가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사실과,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사실과, 예수를 믿어야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린 그 은혜가 입혀졌다는 사실 가운데 늘 감사해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교단의 일들을 하며 많은 일들을 했었어도 그거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한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은혜로 한 거예요. 무엇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은혜의 공로의 힘이 하나님 은혜밖에 없었습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그런 거였습니까? 그것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힘들고 어렵고 우지의 각지를 쫓아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목사님들 모시고 다니면서 누가 알아주기보다는 여러분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그런 늘 찬양이 있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여러분, 이 풍성한 과일들로가 곡식과 채소와 야채와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주님 오시는 여러분 무의미한 겁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내가 조금이나마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해요. 더 중요한 건 나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기 만지기도 아깝고 은혜 주고 평강 주기 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는 사실을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못하냐고. 사람한테 시험 들어, 목사한테도 시험 들어, 사무한테 시험 들어, 장로님한테 시험 들어, 권사님한테 시험 들어. 뭘 시험 들어? 아무리 우리나라가 시험 국가라고 하지만 시험을 왜 이렇게 들어?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 할렐루야. 넘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주님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였던 온전히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고 와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바라봐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이것만 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본질을 깨달아요. 구약의 시대는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뭘 잡았어요?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곡식 바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만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왜요?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뭐예요?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야.
할렐루야. 그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막을 쳐주고 테두리 안에서. 근데 왜 그걸 모르죠? 지금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건물만 찌게 지어놓고 그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아주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 내 믿음을 본다고 얘기해요. 다른 걸 보는 게.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감사가 생활이 되면 여러분 그냥 고마워,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요. 감사합니다. 생활화가 됩니다. 작은 배려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몸에 배니까 어떻게?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말씀하신데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은 없느니라. 다른 신이 없다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늘 성경에 보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또한 우상숭배를 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망해. 그 길은 망하는 길을 택한 거예요. 이 왕조 시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때는 다윗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께 축복받는 나라로, 조공을 받는 나라로, 국방력이 얼마나 센지 건드리질 못했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되더라? 문제는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들 통하여 죄가 들어오고 이방 나라에서 다른 신들을, 아세라 목상들을 갖고 오고, 드라빔이라고, 드라빔 몸에 숨기고 지니고 다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적 같은 것들, 조각 우상을 깎아갖고 갖고 해요. 또한 혼인을 통하여 그게 자연스럽게 묻어서 들어오고, 풍요의 신들. 풍요를 누가 주시는지 모르는 거지. 이방 신사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나라가 균열이 되고 둘로 나누게 되는, 부서집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당시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또 계시록에도 뭐라 말씀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영원 무궁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변질되게 전하는 자 하나님은 저주받고 엄청난 죄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니 이방 신들을 다 끌어다가 에이 괜찮거니, 괜찮아, 어때?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감사함이 자꾸 깨지고 무너지니까 에이 한 번인데 뭐, 이번인데 뭐, 이때에 뭐가 들어오냐? 악한 생각이 그들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또 역대상에 보면 16장 28절에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우리가 삶을 생활하는 모든 삶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래서 백석 교단에서 5대 솔라의 원칙이란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책자도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선 이걸 붙들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 길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되는 거야. 또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다투고 나올 거다. 기쁜 마음.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자 하는 중심을 가지고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한 기쁨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한 주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여는 거예요. 내가 좋았던 일도 있고 나빴던 일도 있고 내가 마음이 상했을 그 상황도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모르시겠냐? 누구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못 속여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도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참아주셨냐면 자 14절 15절 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몰랐으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놔두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자하신 분이었어요. 그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쓰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난도를 깎고 내가 깎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깎고 훈련이 깎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하게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여리고 성이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여리고 성이라는 건 여러분 엄청난 높이의 낭목물 들어갈지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저곳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희는 어떻게 해요? 성을 돌아라. 여러분 여기에 묘미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을 그때 당시에는 칭송을 했는데 하나님이란 칭함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법궤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찬양대가 찬양대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기를 들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높이면서 찬양대가 먼저 가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법궤를 메고 레위 지파들이 법궤를 메고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고 간 그 뒤에 왕이 따라가고 할렐루야. 선지자가 따라갔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 뒤로부터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되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이 간다는 것처럼.
마지막엔 7번을 돌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 수를 나타낸 거예요. 그들이 딴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성을 찬양대가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호와는 우리 약속하신 그 약속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왜요? 40년 광야를 걸어왔잖아. 불도 없고 누울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만나가 끝이고 그때 그 여리고 안에 있는 소산을 먹을지니라. 그 약속을 주신다.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불신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무너져야 돼. 나의 교만, 자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돼.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 제가 훈련받을 때 여러분 전도사 때 훈련받으면서 여러분 다른 것을 훈련받은 게 아니라 순종하는 법을 훈련받은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에, 장로님의 말씀에, 권사님들의 말씀에 순종.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모세의 그 밑에 순종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하나님 또 세우시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리더를 쓰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감사로 드리는 제사예요. 감사는 여러분 무엇을 드리는 것도 감사지만 여러분 입술의 감사,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산제사란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100편 1편에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 양이 돼야지 여러분 염소가 되면 되겠습니까? 들이받는 염소가 되어야 되겠냐고. 중요한 사실일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번째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여기 지금 이 열매들이 이제 나중에 빨갛게 되겠지만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만들었습니까?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들 교육시킬 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번, 그 다음의 문제는 2번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다른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살아갈 수 있어요. 말을 할 줄 알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통이 돼야 되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래서 물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추울 때는 불기둥을 주시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구약에도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감사함이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사랑도 식어가고 있는 이 시대. 그러나 교회만큼은 그러면 안 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지자인 줄을 많이 누려야 할 것이다. 그 실천이 바로 믿음을 쓰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그 복음으로 주가 주신 그 은혜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어려움에 계십니까?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말하겠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길을 여시는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 부르치라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 주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게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모세를 보고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모세가 얼마나 열이 터지겠습니까? 거의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어오는데 그 소리를 안 듣겠습니까? 가도 끝이 없는 40년의 광야 세월인데 1세대가 죽고 2세대들까지 다 나서서 안고 뭐하고 다 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우리를 여기 어디 도대체 목적지가 어디냐. 목적지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서 죽이려고 하냐.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 종살던 내국으로.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감사함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왜? 하나님께 그들이 외쳤던 그 외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종살던 이들을 다 청산해달라고 기도했던 것들 아니에요.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 떠오르게 해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해. 불평하기 시작해. 이게 바로 사단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전 세계는 굶주려도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먹을 것이 넘쳐나서 버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껴 쓰고 저축하는 모든 것들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누구를 위해 쓰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배급해주는, 공급해주는 통로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모세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만큼 속이 터졌겠냐고. 그는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일러봤지. 하나님. 모세가 원망 안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저는 이렇게 했는데 저들이 서로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고 서로 상하는 거 모르고 왜 여기까지 이끌어 와가지고 자기들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럼 다 죽일까? 그래서 물어봐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아니에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만날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다고 그래요. 삶이 물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근데 화가 나서 무리가 바위를 투덜거리며 팍 쳤어요. 그게 하나님은 모세를 잘못됐다고 그 화내고 때린 그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흘러 넘쳤는데 그들이 씻고 목욕을 하고 물이 넘쳐도 남아. 물이 쫄쫄쫄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폭포수 같은 물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봐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대. 이제 또 투덜거리기 시작한 거야. 고기 먹어, 고기 줘, 고기. 하늘에 그냥 시커멓게 달라고 그러면 며칠 합니다.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욕심 부려도 그 다음날 썩어요.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무슨 교훈을 얻느냐? 감사함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과일과 곡식과 야채와 모든 것들 이거 하나님이 주신 푸른입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눈이 떠졌을 때부터 감사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날마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승리하며 여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감사의 조건으로 날마다 신비 안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는나이다. 아멘.